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그가 역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군대에 갇혀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낸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쭉 둘러싸서 그를 가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네. 여기 나온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많은 말과 병거를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지금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원래 이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하려고 작전도 짜고 계획을 짰는데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격할 겁니다 하면 미리 대비하게 하고, 또 다음에 저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저쪽에서 공격할 겁니다, 잘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대비를 하는 것이죠. 번번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자 이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이 군대를 지금 다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지금 있는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군대를 많이 보냈는데요. 엘리사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있었던 위치가 공개됩니다. 스크린 띄워주실래요? 13절 말씀을 제 성경을 제가 찍어서 여기 올렸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디에 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유명한 지명이 아니죠. 굉장히 좀 낯선 지명이죠. 혹시 여러분 도단 어떤 지역인지 내가 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수준의 성경 지식은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방금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크린. 방금 그 사진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가진 이 성경을 찍었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관련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죠. 창세기 37장 17절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 비슷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슬라이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느냐? 아버지가 심부름하죠. 형들이 어떻게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래서 요셉이 찾아가는데 물어 보니까 형들이 있는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고 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곳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형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비극적인 장소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빙 요셉의 주변을 요셉의 형들이 둘러싸서 요셉을 가두어 버렸던 장소가 도단이었던 것이죠. 역시 그 똑같은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지금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역시도 그를 해하려고 하는 군대로 인해서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 빙 둘러싸고 있는, 그를 가둬놓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엘리사를 섬기던 한 종이 먼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깥을 보니까 전후 좌우 사방이 아람 군대로 꽉 차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종과 달리 우리 선지자 엘리사는 너무나 담담하고 평안하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대답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청년이 아마 이 종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하고 저하고 단 둘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은 지금 수많은 병거가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황당해하고 있는 그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젊은 종은 보지 못했던 현실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종이 알고 있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보았을 때 온 산을 뒤덮고 있는 아람 왕이 보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 도단, 그 지역은 항상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정말로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형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을 둘러싸고 있었고, 엘리사와 그 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역시 아람의 군대, 아람의 병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한 겹,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너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어떤 때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기도 하고, 군대들이, 군사적인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가, 그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매 순간 첫 번째 겹에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항상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
그 모든 현실적인 위협 바깥에서 한 겹 더 넘어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은, 그 현실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에워싸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순간순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닥치고 우리가 아무리 갑작스러운 현실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해결책은 언제나 동일하다, 우리의 피난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하비 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하비 칸 교수님은 선교사셨고 또 선교를 가르치셨던 선교학자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0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가셔서 그때는 이제 한자로 이름을 간하베, 하비 칸인데 간하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여러 시골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뭐 이분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몸 파는 여성들이 있는 그 창녀촌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매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비칸 선교사님 사진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저보다 키가 더 크셨다고 들었어요. 190이 넘는 분이시니까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아주머니 또 어린 아이들 모습이죠. 그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이 사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내용들은 참 많지만 제가 이분의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Eternal World and Changing World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이번 주 내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은 것은 아니고 이 책의 제목을 좀 오래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말씀,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세상.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과 늘 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이제 이 책에서 여러 신학적인 이슈들 또 선교적인 이슈들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번 주에 제 생각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특별히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가족들 간의 관계도 일하는 방식도 학교 가는 방식도 교육도 종교도 국가도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좀 걱정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을 겪고 있던 차에 저 책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Eternal World and Changing Worlds.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문제도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 주변에 닥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 책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무쌍한 문제와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은 변치 않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시대의 흐름,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주목하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 거기에 눈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한결같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최고의 해답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를 지금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고 우리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그 종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죠. 엘리사를 치러 왔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사와 그의 종은 눈이 활짝 밝혀졌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들을 치러 왔던 아람 군대는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처음에 종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종이 그의 눈이 밝혀져서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살이 분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을 잘 못 보고 헤매이고 있는 그 아람 군대들을 엘리사가 안내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고 하니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아람 군대를 데리고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고 거기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제일 많이 있었던 지역이겠죠. 이 적지의 심장부로 이 아람 군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갔더니 그때 엘리사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저들의 닫혀있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눈을 열고 쫙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성 안에, 이스라엘 군대들로 빙 둘러싸여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안으로 아람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처음에는 엘리사를 둘러싸려고 했던 이 아람 군대가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로 둘러싸여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방이면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다, 우리 아람 군대를 싹쓸이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여, 내가 이 군대를 공격하겠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쳐도 좋겠습니까? 두 번이나 엘리사에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100%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순간에 엘리사가 보여준 반응, 그가 한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참 황당한 대답을 하죠.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많은 군대들이 찾아왔던, 지금 쳐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엘리사를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해치려고 했겠죠. 근데 자기들을 공격하러 왔던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제발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한 번 공격하면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떡과 물을 주십시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기들 나라로 평안히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왕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람 군대를 위해서 떡과 물을 제공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에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제일 마지막 결론은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군사력으로 힘으로 억눌러서 그들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기신 겁니까?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이 원수들에게 떡과 물을 큰 잔치, 큰 상을 베풀어 먹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원수가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됐던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평화로 잔치를 함께 벌이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아넘겼던 형들, 나중에 요셉이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총리로 그 힘을 앞세워서 형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심판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형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십시다.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죠. 적대적이었던 관계, 서로 싸우던 관계, 서로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관계가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화목되고 회복되는 모습이 엘리사의 스토리도 그 결론으로 끝나고 요셉의 스토리도 도단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오히려 평화의 스토리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참 죽이려고 안달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평강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그 갈등의 관계를 화목시키기를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 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이 특히 저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갈등과 폭력과 싸움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저도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흑인을 짓밟는 가운데 점점 숨을 못 쉬다가 이분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 현장을 옆에서 찍었던 사람들의 영상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뭐 미네아폴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사흘 연속, 나흘 연속 뭐 경찰서가 불타고 여러 쇼핑몰이 불타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에도 계속 이 시위가 확산되면서 참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불안한데 참 폭발 직전에 인종 갈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그러한 urgency, 그러한 필요성을 더 간절하게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평강이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여러 가지 율법들 나오지만 그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 중에 참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해당해서 그런데 그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들판에 그 시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체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시체가 있는 곳부터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대표자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생명을 위해서 속죄제사, 희생제사를 드려주어라. 한 생명도 그냥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껏 부려먹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재판을 싫어하시고 또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신명기의 말씀 그 법조항 하나하나를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함께 한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헤어지도록 평화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갖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평강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많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삶 가운데 또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이 땅에 올바른 공의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위태로운 연약한 생명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평강과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